계속해서 우리 10계명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이고요. 신명기로는 5장 17절입니다. 간단하지요. 살인하지 말지니랍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 다시 한번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시죠, 그죠? 내가 살인했는데 그런 거 없으시지요? 이번 주부터 이제 나눌 것들은 부정적인 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와 좀 관계가 없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는 좀 먼 얘기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또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전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실 탐심이 들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하지는 않거든요. 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좀 있지만 죽이지도 않고 간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우린 지금 10계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0계명 이렇게 하면서 계명 좀 차디찬 그런 이제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계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계명 8가지, 뭐뭇을 하라 계명 2가지. 10계명을 주셨을 때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서론에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다 말씀하는 거죠.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다. 그럼 어떤 것으로 인도했겠습니까? 당연히 광야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예물을 드리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배할 수 있게 불러내신 곳입니다. 그 내신 곳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수많은 우상과 나일 문명권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는 곳이지요. 그러나 또 돌아보면 진짜 무서운 우상이 각각 사람들 속에 하나씩은 다 꿰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인 것이죠. 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광야의 한복판으로 인도하셔서 한복판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명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자유케 하심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셔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부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잘 알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이제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터인데 그 하나님은 아주 이상하신 분이셨습니다. 아주 이상하다는 얘기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과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만났던 여러 신들과는 다른 신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만났던 주변의 신들은 전쟁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예물을 탐하고 예물을 바치기를 종용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적으로 극히 타락한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한다 한다면 또 수많은 다신사회였기 때문에 수많은 신에 비한다 한다면 이 히브리 노예들이 만난 신,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 그 신들이었습니다. 제우스 신부터 쫙 여러 신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 신, 휘랍 신, 또 그리스 신이 휘랍 신이죠. 또 로마 신, 그리스 로마 신들. 그 신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신의 특징,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당신이 베푸신 그 약속에 매이시는 분이십니다. 들어가고 나가심이 아주 일정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주 이상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일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볼 때 주변에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진짜 이상하고 독특한 그런 신이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진짜 이유, 자유케 하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봐야 될 그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뭐 계속 사람들과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목을 보면서 오늘 같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살인을 금하셨을까? 제 제목을 살인의 추억을 살해하라.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그죠? 제 생각을 이렇게 살인의 뭐 기억을 죽이라 이렇게 할까 하다가 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살인의 추억이 뭔지 아시지요? 2003년도쯤인가요? 그때 그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 봉준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인데요. 장편 영화로서는 두 번째 영화인데 아주 크게 히트한 영화죠. 당시에 한 500만이 넘게 봤습니다. 그 화성살인, 연쇄살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살인의 추억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살인과 추억이란 말은 이게 같이 어울릴 만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살인의 추억, 이 추억이란 말을 영어로 하게 되면 메모리, 이제 기억 이 말이죠. 근데 살인을 추억한다. 좋은 일은 추억하지만 나쁜 일은 추억하기 할 수 없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그 역발상 내면서 이렇게 살인의 추억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거기다 이제 살인의 추억을 살해하라. 살해하라는 얘기는 의지를 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속에 있는 죄의 습관들,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내려온 그 말이죠. 죄의 습관들, 죄의 기억들, 죄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또 살인의 기억들, 이것들을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살인의 추억을 살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살인, 모든 인생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살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 십계명을 나누기 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물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 기존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고 어떻게 또 책을 쓰셨는가 그 책들을 열심히 또 들어봅니다. 이거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얘기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진짜 모든 살인을 금하셨는가?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뭐겠습니까? 낙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안락사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1997년 12월 30일 날 23명이 이 범한 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형 제도가 이렇게 시행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사형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거의 폐지된 그런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뭐 이렇게 지존파 사건들이 있죠. 이거는 1997년 이전에 이제 사형이 이제 실행이 된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들 많이 기억나시죠? 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지금도 형무소에 지금도 있어요. 근데 사형 제도, 전쟁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사형 제도가 있었을 때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형하는 그런 교도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잘 믿는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 어떻게 할까요? 또 자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있어요. 애지중지 키우는 미성년한 딸입니다. 근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임신이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을 때 우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명령을 따라서 애를 그대로 낳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미성년한 내 딸이 낳은 그 아이를 나는 기뻐 즐거워하며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손주와 손녀로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얘기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한 달이 걸러 생각하면 쉽게 툭 살인하면 안 되지 할 수 있겠지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하지요. 내 손에 총이 걸려 있습니다. 적들은 막 몰려오죠. 동료들은 막 총 맞고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때 살인하지 말지니라 적용할 것인가? 어떤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아주 건강한 분도 우울증이 탁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한번 탁 올 때마다 느낌이 있죠. 아, 올 것이 왔구나.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쫓기도 하고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면 또 해소가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가끔씩 힘들어하는 그 힘든 것에 곱하기 무한대 배수, 그 시간이 끝날 시간이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늘 갖고 있는 사람, 병 아니겠습니까? 그 병에 내몰려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예를 듭니다. 소생 가능하지 않는 그런 병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의사도 말을 하지요. 마음의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넘기기 힘듭니다.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드는 그 병원비만 하더라도 막대합니다.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죠. 이분도 환자 자신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애완견,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이제 그 반려동물들을 이제 소생 가능하지 못할 때 이렇게 수의사에게 얘기해서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그렇게 자비 또 사랑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이걸 대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강아지도 고양이도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이렇게 편안하게 죽게 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그냥 절절하게 죽을 만큼 고생한 것을 매번마다 지켜보면서 몇 개월, 3개월, 6개월 후에는 반드시 죽을 텐데 그도 원하기도 하는데 살인하지 말지니라 적용하기 쉽겠는가? 어떻습니까?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토를 달려면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사 속에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고 쫙 말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너무너무 단순하게 딱 두 글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음절로 하게 되면 8음절로, 우리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딱 2글자입니다. 줄여버렸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린 이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인하다 이렇게 했을 때 한번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제가 한번 찾아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21절부터 24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옛날 사람들, 구약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시죠. 옛사람에게, 구약에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17절에 이미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뜻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저는 그러면 아마 노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노하지 않은 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판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 이거는 히브리 말이에요. 라카, 이 말이죠. 라카, 이것은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겠습니까? 머리가 텅 비었다. 에이 바보야, 에이 멍충아, 이거죠. 나쁜 말로 하게 되면 에이 골빈 녀석아, 이 골빈 놈아,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심한 욕들과 심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그때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 구약 시대에 주신 이 말을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해석하시되 더 깊이 해석하신 것이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노하는 것마다,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것마다 지옥불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3, 24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확장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면으로 방향을 전환하셔서 이제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그 대목이 있습니다. 23, 24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어떤 얘기겠습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 예배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 예배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다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주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 곳곳에 있는 여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나게 했을까요? 원수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원수가 생각나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주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 예배를 드리다 말고 쫓아가서 삶 중에 쫓아가서 그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대목들이 등장을 하죠. 첫사람 아담을 부르시는 대목, 그리고 첫사람들이 사랑해서 낳은 가인을 부르시는 그 대목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쫓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지요. 저는 이 대목을 예배를 베푸시고 청하시는 그 모습으로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예배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것, 내 열심과 내가 좋아하는 그 모습, 그것은 어떤 모임은 될 수 있겠지요. 공동체의 모임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제 겨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형성이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드린 예배의 첫 번째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3장 9절이죠. 4장 9절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부르신 것은 아벨을 부르셔요. 너무 이상하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청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가인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가인이 보이지만 가인 속에 있는 아벨을 죽인 또 가인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벨이 보이는 것이죠. 가인이 얘기하는 그 얘기보다는 아벨의 핏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말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한 분과 또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부르실 것입니다.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내 자매는 어디 있느냐? 내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살인이 여러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의 살인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혼의 살인, 그 사람 인격을 죽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인 살인도 있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을 왕따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요즘에 학교 폭력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죽는 아이들 많이 나오지요. 그 유명한 스포츠맨들,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니면서 범했던 그 죄가 나중에 그 죄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우린 지금 살인하지 말지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살인하지 말지니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예배까지 나가셨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내 친구를 힘들게 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힘들게 한 부분이 있다 한다면 먼저 해결하고 다시 와라. 그때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시험 들게 하는 그 형제는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처음에 고민했던 그 고민을 한번 가봅니다. 낙태, 쉽게 대답할 수는 없지만 낙태가 죄는 죄인 것입니다. 살해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전쟁 상황,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정당한 전쟁, 의로운 전쟁, 가끔씩 어떤 정치인들은 그렇게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한 아주 죽이지 않게 최소한의 피해를 내지 않기 위한 그러한 전쟁, 최소한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락사 문제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려견, 반려묘가 아닌 것이에요. 매우 힘들지만 그것도 생명을 귀히 여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예배 인도할 때 자살하신 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린 조심스럽게 분명한 답은 갖고 있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말을 정말 순화시키면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속에 부정적인 죄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부정적 그러니까 나는 살인 안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한다면 그 속에 긍정적인 주님이 더 요구하시는 그 의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은 그분의 소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것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향해서 생명을 우리 인생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제가 사랑하는 제 후배가 있습니다. 제가 12일을 인도해서 그 친구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형제입니다. 며칠 전에 그 형제가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길게 보내왔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신 누님에 대한 얘기를 기억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 누님은 짧게 50쯤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가정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세요. 아들 하나와 딱 둘이 사셨는데 열심히 사시고 또 시간만 내면 기도하고 또 말씀에 인도받고 또 선교 준비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그 선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실함으로 나갔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사고를 당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강도로부터 이렇게 불을 그냥 갑자기 강도 당해서 이렇게 정말 살해당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어도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인데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사실 강도로부터 강도 살해를 당했으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고백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누님을 죽인 사람이 3사람이었어요. 그 이제 형사들한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난 거죠. 보통 이제 만나게 안 하지 않겠습니까? 유가족인데, 동생인데. 근데 간절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한꺼번에. 만나가지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누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 중엔 절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3명이 당신들이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고 그 친구는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내 스승이로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나 그의 생명이 정말 이게 줄어드는 상황이나 모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생명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의 생명들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생명들을 또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살해하지 않고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혹시 죽이고 있지 않은지, 나는 그들을 진짜 진실함으로 용서하는지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속에 하나님은 생명을 귀히 여기신 분이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 일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풍성케 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영혼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특별히 말을 통해서 생명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체험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